감사합니다. 웨슬리 회심 278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다섯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또 영광과 존귀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또 이 자리에 설교할 수 있도록 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지역은 제비뽑기를 했대요. 누가 설교할 것인가. 근데 저희 지역은 양 목사님이 작년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여수 목사님은 또 안식년 가시고, 할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썼습니다. 모퉁이돌 어느 교회 중창단이에요? 예수생명교회요? 아유, 대단하시다. 효성중앙교회는 찬양으로는 이거 아닙니까? 제가 다 알아요. 목사님이 워낙 잘하시니까. 저희 교회는 저는 못해. 그런데 우리 모퉁이돌 잘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설교할 내용들을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제 아내가 다른 설교하래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바꿨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여러분, 저희 교회 이름이 예수 생명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예수 생명교회라고 했을까? 저도 몰라요. 제가 개척교회를 준비하면서 40일 새벽 기도를 3번 했습니다. 3번 했는데, 저는 40일 작정 기도를 하면 마지막 날에 꼭 응답을 줘요. 3번 다 응답을 줬어요. 첫 번째로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마지막 날 하나님이 그 음성만 들려주셔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40일 작정기도 또 한 번 하는데, 그때는 요한복음 21장이래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어디서 개척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다 해놨다는 거예요. 너는 준비만 하는 거죠. 3-4번 해야 되잖아요. 한 번 더 했어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응답 줬는데 왜 또 구하냐.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개척에 대한 기도는 하지 않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교회 명을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교회 이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때 당시 예수 생명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생명이라고 교회 이름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목회하다 보니까 왜 하나님이 예수 생명이라고 했는지를 나중에서 깨닫게 됐어요. 자, 오늘 말씀 한번 함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 나오나요? 네, 말씀 올려주세요. 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그 생명으로 산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 생명으로 산다는 것,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나에게는 NO, 예수님께는 YES.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지만 나에게 YES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는 NO하고 나에게는 YES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가치관, 나의 삶이 주님과 일치를 하면 예스 해야 되겠죠. 그러나 다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예스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해에 감리교 목회자 기도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교회 예배가 끝나고 오후 시간에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때에 성령님은 저에게 숙소에 들어가서 경건의 서적을, 책을 보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목사님들과 함께 운동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는 노하고 나에게는 예스해서 목사님과 함께 농구장에 갔어요. 그래서 농구를 신나게 하는데 점프를 딱 하고 떨어지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발목이 확 꺾여버렸어요. 발목이 꺾이니까 살짝 꺾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심하게 꺾이니까 더 이상 운동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후회했을까요? 했을까요? 후회 엄청 했죠. 숙소 들어가서 책 봐야 되는데 운동하다가 이게 무슨 꼴인가 하면서 이제 그날 밤에 집회가 열렸습니다. 말씀이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어느 때 임했는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제게 손을 들고 기도하거라 그런 거예요. 앞자리에 있었는데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이 좀 어색했어요. 그런데 즉시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어요. 손을 들자마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이 저를 사로잡은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은 여러분 황홀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목사님들이 기도하다가 다 빠져나가는데 그 늦은 시간까지 부천의 한 목사님과 함께 둘이 그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막 기도하는 거죠.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기도가 다 끝난 후에 이제 숙소로 올라가는데 그 숙소에 올라가는 그 경사가 한 45도 됩니다. 야곱이 환도부가 부러져서 형 에서를 만나러 갔던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가 임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마치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올라갔어요. 쩔뚝쩔뚝하면서. 그런데 그 숙소 입구에 예수님의 사진이 딱 걸려져 있어요. 그 캄캄한 밤에 그 예수님이 나를 딱 바라보는데 나의 종아 고생했다, 수고했다, 여기까지 언론이라 하면서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막 감격한 거예요. 저는 그날의 기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뭐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을 품고 사는 것이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보좌와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보좌는 중심이에요. 중심, 중앙. 그리고 십자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런데 내 보좌에 내가 앉아버리면 그 십자가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요. 다시 말하면 아무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버리면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달립니다. 나의 자아가 죽어져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고 도구로 사용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를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쓰는 성령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의 상황 속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데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잘 들으시고 순종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 생명으로 살려면 날마다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죽자. 오늘 말씀 아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제가 원고를 줬는데,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자랑이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자랑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자랑인 겁니다. 내가 죽어 사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존심 때문에 영적인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자존심도 죽었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결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교제합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신이 죽어져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서 죽었습니까? 남편들이여 아내에게서 죽었습니까? 부모들이여 자녀들에게서 죽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사장에게, 직원들에게, 상사에게 우리가 죽었습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죽었습니까? 여러분, 죽음으로 반응한다라면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서 역사하니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녀가 공부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열심히 핸드폰으로 게임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마음에 막 부글부글 하죠. 저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되나?
죽일 수도 없고 막 속이 부글부글 타오릅니다. 그럴 때 엄마의 성질대로 해버리면, 아빠의 성질대로 해버리면 자녀가 큰 상처를 받아요. 공부 더 안 합니다. 더 삐뚤어져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저 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든 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잘 따라오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목회자와 뜻이 맞지 않아서 따지고 염소처럼 들이받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맞대응을 해버리면 성도를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요. 그러면 그 감동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셔요.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죽음으로 반응한다라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들이여, 남편에게서 그냥 죽어버리십시오. 남편이 때때로 깐죽거릴 때가 있습니다. 야, 너 그게 죽은 거야? 깐죽거릴 때 자존심 엄청 상하거든요. 그때 속아버립니다. 여러분, 죽으려면 설죽으면 안 돼요. 완전히 죽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때서야 변화가 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한성질해요. 그런데 많이 죽여놨어요. 근데 설죽더라, 설죽. 조금 덜 죽었어. 한 2% 덜 죽었어. 그것 가지고 남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어느 날은 그 권사님 안에 있는 남편에 대한 미움을 제거했어요. 어떻게 제거했는가? 미움의 영이 들어가 있어요. 남편에 대한 미움의 영. 그 영이 떠나가니까 남편에게 이제는 순종적으로 되는 거죠. 이전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남편을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된 거지?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완전히 바뀌기 시작해요. 내가 바뀌면 남편이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 아내가 바뀌고 남편이 바뀌고 자녀가 바뀌고 교우가 바뀌고 속도원들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먼저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살면 예수님이 죽고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산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녁부터 예배 끝난 이후부터 죽음으로 반응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생명으로 살려면 악한 것을 끊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악한 것.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악한 것에서 뒤에서 나오는데 육체의 일이라고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에는 15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찾아보면 악한 일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일과 악한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끊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끊어내야 돼요. 그런데 너무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끊어내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끊어지지 않는 그런 악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가? 그 영을 대적해요. 자, 어떤 남자 성도가 음란한 동영상에 중독이 되었어요. 크리스찬으로서 그 중독을 끊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금식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별짓 다 해본 거야. 그런데 끊어지지가 않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남자 성도 안에 자기가 겉으로는 원치 않는다, 끊고 싶다 하지만 마음 저 깊은 속에서는 원하고 있는 거야. 그것을 즐기고 있는 거야. 그 쾌감이 보통이 아닌 거야. 그래서 겉으로는 표면상으로는 끊고 싶지만 내면의 깊은 속에서는 즐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끊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언제 그 영이 들어왔고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를 발견하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그를 꾸짖어서 선포해서 쫓아낼 때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났더니 이길 수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났더니 끊어지더라는 거죠. 한 가지 예만 드렸지만 여러분, 험담의 영이 들어가는 사람은 험담하지 않고는 못 삽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정보를 들었어요. 좋지 않는 소식을 들었어. 그러면 전화를 들든지 만나든지 해서 가서 이야기해야 돼. 그래야 속이 안 답답해. 말하지 않으면 속이 답답해 터질 것 같아. 왜 그러는가요? 험담의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 영을 몰아내야 다시는 험담하지 않습니다. 거짓의 영도 마찬가지, 욕심과 탐욕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어서는 안 될 어둠의 영악한 영들이 지금 여러분 사로잡고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끊어내리지 않으면 결코 예수 생명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간증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찬양하다가 갑자기 감동이 돼서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의 시절 때 아주 조그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때 금요 기도회면 한 7명 나옵니다. 7명 나와서 반주도 없어요. 그냥 손뼉 팍 치면서 보혈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런 금요 기도였어요. 그날 목사님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한 후에 이제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찬양하고 이제 기도가 들어가는데 한참을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갑자기 의자에서 쓰러졌어요. 의자 옆으로 쓰러졌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그 쓰러져가지고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였는가?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마디 한마디를 내 안에서 어떻게 터져 나오는가? 주여, 한마디 한마디가 이 가슴, 심장 깊은 곳에서 출발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계신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까지 터져 나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마지막 구절까지 한마디 한마디가 제 안에서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났더니 다시 자동적으로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일어났던 간증은 다음에 어마어마한 간증들이 있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감추지 마세요. 드러나야 합니다. 숨기지 마세요. 드러나야 내가 사는 거예요. 감추면 내가 올무당합니다. 감추면 속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그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 안을 발가벗으십시오. 악한 것을 끌어내십시오. 그래야 예수 생명으로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가끔 안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수할 때 어떤 성도는 향기가 나요. 그런데 그 향기가 처음에는 이게 향수인가?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 향기가 동일해. 아, 이것은 예수님의 향기구나. 그런데 어떤 성도들을 안수하면 악취가 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쓰레기, 음식 쓰레기 오래되면 악취가 나잖아요. 거기에 가고 싶지 않잖아요. 누가 음식 쓰레기 버리면 계속 버리잖아요. 우리 마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악취가 나요. 욕심과 탐심과 미움이 가득하면, 음란이 가득하면 내 안에 여러분 악취가 나는 거예요. 이것을 끊어내야 돼요. 내 안에서 청소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 아닙니까? 거룩해야죠. 성결해야죠. 깨끗해야죠. 그래야 성령님이 거하시죠. 여러분, 악한 것을 끊어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 생명으로 살려면 세상 것을 버려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것은 마치 선악과와 같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너무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갖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그런데 그 세상 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물이 내게 주어지지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14절 이하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버릴 때 하나님께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것을 원한다면 땅의 것을 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땅의 것을 배설물로 버렸어요. 배설물처럼 과감하게 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늘문이 열렸고 하늘의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세상 것과 하늘의 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 것이 세상 것이라면 하나하나 끄집어내시길 바랍니다. 과감하게 버려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것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 제가 소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시골의 교회에서 축도를 하고 있는 꿈을 꿨다고 사명이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저는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주의 종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요. 혹시 하나님의 소명이라면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또 40을 3번 했어요. 근데 3번 다 마지막 날에 응답해 주셨어요. 이제 가야 돼. 그런데 마음이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 부모님도 연로하신데 그래도 돈 좀 벌어가지고 30대 중반쯤 순종하겠습니다. 그 해에 부흥회가 열렸는데 부흥 강사가 오더니 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당장 신학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살에 협성신학대학원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 제가 얼마를 받고 있었냐면 월 300을 받고 있었어요. 18년 전에 300을 받고 있었어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버리지 않으면 신학을 할 수가 없더라. 300 버리기가 쉽지 않더라. 그래서 그것 버리고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등록금을 채워주시고 결혼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전도사 사례비 50만 원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는 예스하며 예수님께는 노하며 살 것입니까? 이제는 나에게 노하고 예수님께는 예스할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차이입니다. 교회 와서만 순종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어느 곳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날마다 죽으십시오. 어떻게 죽냐고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서 성질이 올라올 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죽었습니다. 선포하면 여러분이 정말 그 화가 분노가 죽어진 것을 경험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날마다 죽으시고 악한 것 끊으시고 세상 것 버리십시오. 죽고 끊고 버려야 예수 생명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고의 신앙생활에 도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생명으로 살아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5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려고 합니다. 날마다 죽음을 선포하고 악한 것을 끊어내고 날마다
세상 것을 버리면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한 후에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신이 죽었음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죽게 하시고 이제는 내 안에 악한 것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하나님,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야 합니다. 하나님, 그 악한 것에 올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완전히 끊어버리게 하시고, 또한 세상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에 달콤한 것들, 세상에 선한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버려야 할 것 버리게 하시고 끊어야 할 것 끊게 하셔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웨슬리 회심 연합성회로 모였사오니 교회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 저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셔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예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충만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이 시간 이곳에 넘쳐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함으로 거듭나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웨슬리 회심 연합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생명으로 살려면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며 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악한 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마음, 내 안에 들어있는 악한 것들을 다 몰아내고 예수 생명으로 살게 주옵소서. 거룩한 성전이 되게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이 나를 끌고 가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의 보좌에 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마다 주님 축복하시고 한 생명이 하나님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사오니 예수 생명으로 살아서 많은 사람들을,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